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
갈렙이 정말 하나님께 외쳤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의 믿기에, 주님의 말씀을 믿기에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월 월삭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이 12월 2025년의 이 마지막을 정말 결단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허락한 그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기에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12월 한 달이 2025년의 마지막이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고백한 그 갈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월삭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한 주간에 또 맡겨진 삶을 살아내느라 또 어제 저녁 금요 찬양 예배 참 지칠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이지만 이 월삭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와 또 남은 이 한 달을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또 우리 믿음의 연약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월삭 새벽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2025년의 한 해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비추는 빛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월 월삭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40면입니다. 우리 새벽에 목소리가 잠겨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서로 교독하고요. 마지막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40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3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14장은요,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은요 1절에서 6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새벽마다 여러 번 봤는데요,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는요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모세 때부터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은요 나머지 9개 지파와 므낫세의 남은 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게 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는요 이 지파가 아닌 한 사람이 특정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이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는 중에 갑자기 한 인물의 그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분배라는 이 큰 이야기 속에 갈렙이라는 이 한 사람의 특정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가나안 땅 분배가 비유로 하자면 사람의 몸 전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속에 이어지는 갈렙의 이야기는요 그 몸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가나안 땅 분배의 스토리가 사람의 몸이라면 그 속에 있는 이 갈렙의 이야기는 마치 그 몸의 심장과 같은 그런 얘기다라는 거예요. 갈렙을 통해 가나안 땅의 그 땅 분배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갈렙의 이야기. 오늘 본문은요 갈렙을 소개하면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갈렙은요 정중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기보다는요 갈렙의 출신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우리 나누었듯이 성경이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앞에 따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니스 사람이에요. 이 말은요 그가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소개할 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 소개하는 것과 같아요. 똑같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 정통의 민족이 아니라 비주류이다 이런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요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들을 섬기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때 함께 나온 부류 중 하나가 에돔 족속에 속한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즉 갈렙은 비주류고 아웃사이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의 이야기가 가나안 땅 분배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성취라는 이 중요한 스토리 중간에 끼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야기,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갈렙의 스토리가 우리를 45년 전에 이야기로, 우리를 시간으로 인도해 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처음으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꾼을 보낸 가데스 바네아의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모세는요,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이 민족이 함께 가서 살 수 있는 땅인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 중에 포함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보고합니다. 비록 그 성벽이 높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요. 그에 반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땅을 보고 동일하게 정확하게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증거로 그 열매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거대한 성벽과 그 아낙 자손들을 볼 때에 그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은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보고하지요. 이 상반된 보고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은 결국 나머지 10명의 그 보고대로 선택합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유일하게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자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뼈아픈 실수 이후에 4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는 이 무렵에, 가나안 땅 분배가 진행되는 이때에 갈렙이요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가데스 바네아 때에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향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말하며 그 헤브론 땅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때와 헤브론 앞에서의 나이가 85세가 된 오늘 본문의 때에도 갈렙은 자신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때와 오늘 본문에서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에 입성한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가나안 입성 이후에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 참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반면에 갈렙은 마치 역사 속에 잊혀진 사람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85세가 된 오늘 본문에 이르렀어야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헤브론을 자신에게 맡겨달라, 내가 그 땅을 취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 45년간 갈렙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요. 어떻게 아무런 기록이 없던 갈렙이 45년이 지난 85세가 된 이 자가 이런 담대함으로 외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 비밀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가 된 갈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물론이요, 이 가나안에서의 땅 분배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갈렙과 헤브론 앞에서의 갈렙은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숫자적인 나이만 변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갈렙은요 크고 견고한 가나안 성읍과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도요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보고 했어요. 또한 85세가 된 노구의 몸이지만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말합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갈렙과 45년이 지난 헤브론 앞에서의 갈렙의 모습이 동일한 이유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나라는 그 자신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을, 나라는 그 현실을 뛰어넘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요 가나안 그 성벽을 보고 아낙 자손들을 보면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누가 봐도 맞아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도 되지 않은 메뚜기 같은 그런 오합지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의 헤브론에서의 갈렙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45년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준비한 갈렙의 모습이 45년이란 이 세월을 뛰어넘는 그 세월에 갇히지 않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 말씀하신 이 산지를 어떻게 해요?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과 지금의 무려 45년간의 이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45년간 갈렙은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날이 갈렙에게는요 지난 45년 내내 지금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렙의 지난 45년은요 나이 들어가는 45년, 늙어가는 45년, 세월이 가는 45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믿음으로 점점 깊어지는,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입니까? 묻고 있던 그 45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까지의 갈렙의 인생은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그날이 지금이 되기를 인내하며 준비하며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까지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그래요. 그 시간이 그저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세월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지역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정말 지금 말씀으로 존재하며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날에 내게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았다 고백한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는 45년 동안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나아갈 때에 어쩌면 역사에 잊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45년이 지나 무려 85세가 된 노구의 몸에 그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산지를, 이 헤브론을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갈렙이나 45년이 지난 헤브론 앞에서의 갈렙이나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날의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갈렙처럼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우리도 그런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갈렙을 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그 생각에 잊혀져 버린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 45년간 갈렙은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하며 오늘이 그날입니까를 물으며 45년을 기다려온 그 갈렙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한 해 한 해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나를 향한 말씀,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매일매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